수요예배 기도로 수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를 수요예배로 인도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삶 속에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께 은혜 내려주셔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첫 번째 찬양 그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처음부터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외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지하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지하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제일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제일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제일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제일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네. 다음 찬양은 그때 지난주에 장한철 간사님이 말씀했던 찬양인데, 요거부터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합니다.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측량할 수 없으니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건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하리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측량할 수 없으니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하리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 사랑을 잊지 않고 하루하루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정한찬 간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이곳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껏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찬양하며 고백하였던 것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길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발견하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는 그런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신약성경 18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함께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8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 16, 17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네, 말씀 나누기 전에 저는 이번 주에 저에게 있었던 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요, 한 형제를 이렇게 좀 안아주었습니다. 그 형제가 저에게 좀 기대고 울 수 있도록 어깨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런 적이 거의 없거든요, 제가. 이렇게 MBTI로 TI 뭐 이런 거 요새 많이 하는데 저는 T 성향입니다. 굉장히 이성적이고 뭐 이렇게 말할까요? 감정이 메마른 사람인데 그 형제가 저의 어깨에 기대서 울 수 있도록 어깨를 내어주었습니다. 우리 부인에게도 잘 안 내주는 어깨를 이렇게 내줬습니다. 저는 매주 이제 9명의 학생과 순모임이라고 하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또 큰 터교회 또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한 3분의 1은 감사 제목을 막 많이 나눌 때는 10개씩 해야 된다고 그러고 우리 학생들 머리 이렇게 쥐어뜯고 하는데요. 감사 제목을 나누고 그다음에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을 보통 그렇게 갖습니다. 근데 감사 제목을 나누다가요.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거의 안 그러는데 갑자기 제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앉아 있었거든요. 갑자기 일어나서 그 형제가 깜짝 놀래더라고요. 간사님 왜 일어나셨지? 갑자기 형제 옆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가서 딱 그 머리를 제 여기 푹신푹신하던 배에 딱 갖다 대고 기댈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 마음껏 울어도 된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형제는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막 울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많이 당황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자 어른으로 이 친구를 이렇게 이 형제를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구나. 나눔을 듣는 중에 감사 제목을 듣는 중에 그 친구의 주변에 있는 어떤 남자 어른도 그를 이렇게 안아주고 고민을 들어주고 하지 못했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발견했습니다. 마음이 좀 많이 지쳐있는 그런 친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실 그 친구가 고민을 나누고 이렇게 또 기도를 부탁할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사실. 근데 그러지 못했으면 좀 최근에 그러지 못했으면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데요. 10월 달에 제가 저희 학생들이 알려주더라고요. 10월 달에 간사님은 표정이 안 좋으셨어요.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10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신학교 원서 접수를 했습니다. 잘 몰랐는데 이제는 그 캠퍼스를 떠나야 된다는 그 사실이 저의 그 아쉬운 마음이 저의 얼굴에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좀 화난 표정으로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들어 보이는 제 얼굴을 보고 그 형제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간사님도 저렇게 힘든데 내 고민을 어떻게 간사님에게 이야기하겠어, 이런 마음으로 아무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끙끙 앓으면서 힘들어 했더라고요. 사실 그 형제는요, 우리 캠퍼스에서 너무 열심히 맡겨진 영혼을 돌보고 전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그러한 형제입니다.
그 친구가 얼마나 열심히냐면요. 오늘 원래 아르바이트 하는 날이거든요. 근데 오늘 붕어빵 전도 하는데 제가 좀 많이 바빴습니다. 그래서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친구가 아르바이트를 포기했습니다. 오늘 아르바이트 하러 갔으면 6만 원 벌거든요. 그걸 포기하고 저와 함께 전도했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그런 선택을 할 때마다 왜 이렇게 미안한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너무 많은 문제가 그 친구를 힘들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재정적으로도 별로 안 좋고 또 건강도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오늘 건강 보니까 오늘 건강 상태 괜찮은데 아르바이트 갔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너무 충성스럽게 맡겨진 영혼들을 돌보는 친구입니다. 열심히 주님의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은 큰데 참 지친 모습을 저는 그 친구 안에서 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나중에 이제 그 친구의 울음이 그치고 그 친구의 상황을 더 자세하게 듣게 되었는데 거의 쓰러지기 직전이더라고요.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나고 싶은데 일어날 수가 없는 그 친구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의 배에 기대어서 울고 있는 그 친구를 보면서 저는 뭐 할 게 없잖아요. 울고 있는데. 그래서 톡톡 두들기면서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이 친구의 새 힘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근데 왜 말씀이 생각나죠? 주일날 이런 설교를 들었지 않습니까? 주시는 말씀을 마음을 다해서 순종해라. 이런 말씀을 저는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야고보서 2장 말씀 잘 뭐 기억도 안 나는 말씀인데 그때 왜 생각이 났는지 이 말씀이 생각. 내 형제들아 만일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셨습니다. 많은 것을 도울 수 없지만 약간의 재정으로 그를 도와야겠다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금액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꽤나 큰 금액이고요. 기쁨으로 순종했고요. 뭐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누구죠? 마리아가 향유를 부을 때 예수님한테 하나도 안 아까웠듯이 뭐 향유 정도 가격 안 됩니다. 전혀 아깝지 않게 송금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뻤고요. 저희 부인한테 의논 안 했고요. 그래서 너무 기뻤습니다. 지금 알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순모임은요 30분 울다가 순모임이 끝났습니다. 근데 순모임은 끝났지만 저는 형제를 더 격려하고 싶었습니다. 같이 밥을 먹자. 근데 네가 돈이 많으니까 나보다 네가 내라 이렇게. 돈이 많아졌지 않습니까? 저보다. 그래서 돈은 네가 내라 이렇게 해서 그 친구가 저에게 밥을 사줬습니다.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그 형제에게 새 힘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격려를 하고 싶었는데 이런 걸 보내고 싶었습니다. 좋은 말씀 보내고 싶어서 막 좋은 격려가 되는, 위로가 되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말씀 보내고 찬양도 막 내가 좋았던 거 그 친구가 더 많이 알 텐데 찬양도 막 보내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것을 넘어서 더 보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튜브에 있는 짧은 뭐 쇼츠라고 하죠. 짧은 영상 이런 걸 찾아봤습니다. 격려가 되는 말씀 뭐가 있을까? 어떤 전도사님의 어떤 목사님의 어떤 그런 짧은 쇼츠가 이 친구로 하여금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게 할까? 사실 말씀 보내야 되는데 왜 쇼츠 찾고 있었는지 아무튼 근데 유튜브를 검색하면서 저는 한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제목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요. 저 그만 섬기고 싶어요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그 친구가 캠퍼스에서 더 이상 나는 순장이라고 하죠. 다른 영혼을 돌보는 나는 좀 그만 섬기고 싶어요. 막 이런 얘기가 목구멍까지 나왔었다고 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보는데요.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것이 그 형제에게 딱 맞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혹시 도움이 될까봐 그 형제에게 보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보면서 오히려 제가 감동을 많이 받게 되었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전도사님의 이야기였는데요. 그분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친한 형과 함께 유학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그 형은 이제 공부를 다 마치고 졸업할 시기가 되어서 이제 졸업 시험 그리고 진로를 준비하는 그런 중요한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여러분 여사친이라고 아십니까? 여자 사람 친구, 여사친, 그 형의 여사친이 형이 다니는 학교로 이렇게 유학을 오게 되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형은 여사친, 여자 사람 친구를 위해서 그 여사친이 그 미국의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에서 도와줬다고 합니다. 이걸 보고 이 전도사님은 이 형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형은 지금 형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에 있는 줄 몰라? 졸업시험을 쳐야지.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형은 그 여사친에게 너무 시간을 낭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근데 2달이 지난 후에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요. 그 형과 여러분 아시겠죠? 그 여사친이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거를 듣고 나서 이 전도사님이 깨달은 게 있다고 하는데요. 나는 그 형이 지금 2달 동안 그 여사친 괜히 도와주고 시장도 같이 봐주고 나는 그 형이 낭비를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 형이 그 여자를 사랑해서 그에게 헌신하였던 것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헌신해서 사랑이 빠진다면 어떤 단어가 나오겠습니까? 낭비. 헌신해서 사랑이 빠진다면 그 헌신 가운데 내 삶은 소모되고 있어. 내 삶은 내가 원하지 않는 일에 낭비되고 있다고 느낄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그 얘기가 마음에 많이 다가왔습니다. 저희 캠퍼스 형제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서 막 그렇게 힘든 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그 영상이 그 형제와 맞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보냈습니다. 아마 주님을 향해서 더욱 더 큰 사랑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었나 봅니다. 이 영상은요, 특별히 그 형제보다 하나님이 저를 위해 보게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사역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요, 사랑 없이 했었던 적이 많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전도하고 학생들에게 순모임하고 새벽기도 오고 교회 생활하고 여러분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오늘은 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저는요 성실한 편입니다. 제 자랑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이거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했는데 저는 성실한 편입니다. 이건 저의 장점이고요. 근데 장점 아닐 수도 있는 게요. 저는 사랑 없이도 그저 성실히 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요 스트레스도 엄청나게 잘 견딥니다. 우리 아진 간사가 제일 잘 알고요. 중국에서 아무리 큰 스트레스가 와도 견딥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사랑 없어도 스트레스 받고 압박이 있어도 맡겨진 부분을 계속해서 감당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포기를 거의 할 줄 모릅니다. 포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딴 사람 보기에는 저 사람 되게 성실하고 정말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이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만 저는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고요. 마음도 굉장히 굳건한 편입니다. 저는 저의 장점입니다. 굉장히 성실함입니다. 영상의 내용을 보면서 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실함이 나의 장점이지만 나는 어떤 경우에 사랑 없이 그냥 성실했구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나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는 꾸역꾸역 견뎠구나. 이제는 사랑이 나를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 성실함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손을 내밀고 사랑에서 전도하고 사랑에서 맡겨진 영혼들을 성실히 감당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새벽에 일어나고 저는 기계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냥 새벽 되면. 근데 사랑함으로 일어난 적은 손에 꼽는 것 같아요. 예수님 사랑해서 그래 고마워 사랑해서 일어난 적이 많이 없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혹시 저처럼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지치셨거나 혹은 사랑이 빠진 채로 살고 계셨던 분이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요.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고 주님을 향하여 사랑을 고백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을 사랑해서 섬기게 되고 헌신해서 섬기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와 있었습니다. 그날은 정말 신기한 날이었습니다.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마치 예전 일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만나러 오셨던 날처럼 그날 밤에는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한 분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 말을 듣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베드로는요, 예전에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처럼요, 옷을 걸치고 바다로 뛰어내려 예수님께 막 걸어갑니다. 예수님은 어떠셨냐면요, 숯불을 피워놓고 그 생선과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고요, 아침 식사를 하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15절부터 17절은 그 이후의 내용입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3번을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이 질문이 굉장히 시간 간격을 두고 하셨는지 연속해서 바로바로 물어보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의 같은 질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질문은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3번 모두 같은 대답을 하였습니다.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근데 17절에요, 3번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같은 질문을 하실 때 베드로는 근심하였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날은요, 베드로에게 이전에 많은 일들을 생각나게 했던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아침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날이 생각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더니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시고 사람 낚는 어부로 베드로를 부르셨던 날이 생각나는 아침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어디 앞에 서 있습니까? 그 숯불 앞에 있습니다. 그 숯불 앞에서 예수님이 3번의 질문을 하셨을 때 베드로는 근심하였다고 하는데요. 언제가 생각났을까요? 그 마지막 날, 베드로가 십자가로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던 그날이 생각났을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에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러 가시는 그 저녁에도 어떤 곳에 불이 피워져 있었고 베드로는 사람들과 같이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문지기 곁에 있던 한 사람, 대제사장의 종이 번갈아 가면서 똑같이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예수와 함께 있던 그 제자가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마다 베드로는 3번 모두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숯불에 앉아 조반을 먹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처음에는 그렇죠, 제가 예수님 사랑하는 줄 예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숯불 앞에서 예수님이 같은 질문을 그렇게 계속 던지자 베드로는 갑자기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현장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닭 울음소리를 들었던 그날 밤이 생각났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생각난 베드로는 근심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잘못을 지적하고 꾸짖고
베드로야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베드로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3번의 사랑 고백을 드리며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신 나 사랑해? 혹은 야, 너 나 사랑하냐? 이런 말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이 말을 누구에게 합니까? 나와 나에게 내가 전혀 관심 없는 사람에게 야, 너 나 사랑해? 이렇게 얘기합니까? 원수에게 야, 너 나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가 가장 사랑받고 싶은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미 베드로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고 그 베드로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면 예수님은 그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마음에 있는 고백을 하게 하셔서 그 깊숙한 곳에 있었던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3번의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배신한 사람이 아니야. 너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지만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으러 왔습니다. 왜요? 예수님 얼굴을 볼 면목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고기 잡던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드로는 과거에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밤으로 돌아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전에 예수님을 그냥 부인한 정도가 아니라 저주하며 맹세까지 했던 나 그 사람 몰라 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모습, 베드로가 한 행동을 근거로 한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마음에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그 마음에 남아있음을 예수님은 발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3번이나 물어보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의 3번째 질문에 근심하며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새벽기도 때 예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저는 중국에서 선교를 조금 했었지 않습니까? 학생으로 선교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멀리 있는 학교에 그 친구를 만나고 또 친구와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1시간 정도 걸리는 가깝지는 않은 학교였는데요. 저는 그때 갑자기 자전거를 타다가 이 말씀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저는 베드로의 그 대답이 그때 공감이 되었는데요. 근심하며 주님 모든 걸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는 줄요. 이 대답이 저에게 공감이 되었는데요. 당시에 중국에서 학생 선교사로 살고 있던 저의 삶에 사실 많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말씀과 기도도 자꾸 놓아지고 선교 가운데 좀 길게 했거든요. 막 지쳐가는 때가 있었습니다. 저의 모습을 본다면 정말 형편없는, 예수님 앞에서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지 않습니까? 제가 1시간 동안 자전거 타서 전도하고 성경 공부하러 학교 나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성실한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저는 학교에 자전거 페달을 그냥 밟아서 가고 있었습니다. 뭐 만나면 전도하고 친구와 시간 되면 좀 만나서 성경 공부하고 하지 뭐. 저는 그 당시에 사랑이 거의 사라진 상태로 살고 있었는데요. 자전거를 타다가 갑자기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한천아, 나를 사랑하냐? 제가 대답했습니다. 네. 한천아, 나를 사랑하니? 네. 한천아, 나를 사랑하니? 저는 기계적으로 주님께 대답했습니다. 예, 당연하죠. 근데 마치 3번째에는 베드로와 같은 대답을 그렇게 할 것 같았습니다. 사랑 없이 성실하게 그냥 살고 있는 저의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남아있던 것을 저는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갑자기 발견했습니다. 이거 있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모든 걸 아시잖아요.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만한 그러한 저의 상태지만 내 깊숙한 곳에는 아직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저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드렸을 때요, 예수님이 마치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그 말씀을 저에게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한천아, 내 양을 먹여라.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나한테 주님의 양을 맡기세요? 저는 너무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양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맡기신 영혼,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역,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날 중국에서 그 캠퍼스에 도착해서 친구를 만날 때 저의 말투, 모습이 전혀 다른 것을 제 친구가 느꼈습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갑자기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디서 갑자기 올라와서 저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전혀 제가 이렇게 혼자 캠퍼스 가거든요. 혼자 자전거 타고 캠퍼스 돌고 걸어서 도는데 기계적으로 캠퍼스를 위한 기도를 드리는데요. 그날은 한천아, 내가 내 양을 너에게 맡길게, 이 말씀을 듣고 캠퍼스를 돌면서 기도를 하는데 굉장히 신기하게 저의 눈에 눈물이 나왔습니다. 친구를 만나는데 그냥 성경 공부가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그 친구와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나 같은 사람에게 맡기시다니요. 저는 그날 집에 갈 때까지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요즘 학생들과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그런 찬양을 많이 듣기도 하고 부르기도 하고 있는데요. 그 가사에는 이런 가사가 가득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반복되고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6번이나 부르고 내 사랑을 주가 아십니다. 마지막 고백을 드립니다. 이 찬양을 부르고 고백할 때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오늘은요, 그 형제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이 형제 안에 말하기로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권사님 저 식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 친구 안에 더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아셨고 저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사랑을 잊어버리고 지치고 그렇게 살았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어떤 때는요, 베드로처럼 넘어져서 주님의 부르심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나 물고기 잡아야겠어 라고 뒤돌아서려고 했던 적도 우리의 삶에 많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넘어진 우리를 세우시고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맡기시는 분이 우리의 사랑하는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매일매일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의 삶에서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일, 성실하게 하고 있는 일, 주님을 섬기는 일,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들 가운데 더욱 믿음으로 행하는, 사랑으로 행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읽었듯이 하나님, 내가 그저 주님을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안에서 주님이 주신 양을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요. 내가 사랑 없이 움직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더 갈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요.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으로 기도하시고요.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한 사랑 없이 그저 하나님 아버지 내 앞에 있는 어떤 사역들을
어떤 때는 책임감으로, 어떤 때는 그저 성실함으로 감당하였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는 그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일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듯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은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함으로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섬기는, 기쁨으로 즐거이 헌신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더 크게 경험하게 하시고, 더 큰 하나님 아버지 고백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